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들을 보고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번도 문명을 접하지 못한 원주민들에게 최신 핸드폰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크게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물건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 어그러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든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놓쳐버린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된 기억 때문에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 때문에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이 아마도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 또는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놓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죠.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를 규정하고 또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들 때문에 현재를 규정하고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내 안에서 발견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발견되는 일이든지 악함을 보면서 또는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약함을 보든지 그것들에 대한 기억으로 현재를 살아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현재를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이 헛되니 너희 또한 헛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진짜를 붙잡고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라고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1절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나 공간 안에서 그것들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이든 아니면 선인이든 아니면 부하든 부하지 않든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소망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그 악을 미친 듯이 품어서 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4절에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사자는 권세와 능력 같은 거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권세와 능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보다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음 같은 것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화할 수 있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고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근거,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미래의 어떤 불투명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고 현재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음조차도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질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이름,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이 땅에서의 물질,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또는 기뻐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이런 것들조차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차라리 죽은 사람보다는 현재 힘들고 사랑과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초조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것이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해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다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울 수가 있죠. 더 불행한 것은 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게 불행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감정들과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헛됨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사랑과 미움과 시기의 마음조차도 너희에게는 복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과 같은 것을 붙잡으면서 헛된 것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다 끊어내고 정말 붙잡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하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너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복을 가진 너희들이요 기쁘게 살아라.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내라 라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라. 현재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은 아시겠죠?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너를 단정하게 해라. 너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라. 너희는 왕께 속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초조해하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현재를 아름답게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내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내 한 사람만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내라. 그리고 일터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상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상에 대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 그것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져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람 같은 것을 붙잡는 것 대신에 현재를 진짜를 붙잡으면서 바르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 하신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실 미래의 하나님, 그분을 붙들면서 현재를 아름답게 채워가는 오늘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내는가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을 해석해내는 것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겪을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은 모르시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일지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기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 이 땅에 두신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노애락을 잘 느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확신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